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찾는데 5초 이상 걸리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예. 창세기는 3초 이상 이내에 찾으셔야 되고, 예.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신봉사가 심청이를 용궁에서 만났죠. 예? 잘 모르세요? 만났죠? 신봉사가 심청이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인사를 했겠어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봉사에서 눈을 뜬 건 아닌데, 예. 은석교회 주일날 설교는 처음 제가 하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예. 말씀을 나누는 일이 소중하고 또 그 말씀 나눔 자체가 복음의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일 때 우리가 서로 더 이렇게 반갑고 마음이 더 화합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먹스타그램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먼저 읽어보고 눈치채신 분들은 이제 말씀을 하시겠죠. 예. 먹스타그램이 뭡니까? 신조어입니다. 요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인스타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어딜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하면 인증샷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죠. 예. 요즘 사람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맛있는 걸 먹으면 가서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 사진부터 찍죠. 예. 사진부터 찍고 나중에 블로그에 페이스북에 이런 데 올리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신조어로 먹스타그램이라고 그럽니다. 이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예. 제가 평일날 카페를 하고 있는데 장사꾼입니다. 평일날은 하고 있는데 이제 커피에다가 이렇게 휘핑크림을 멋지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초코로 드리즐 싹 해가지고 이렇게 탁 내놓으면 사람들이 사진부터 탁 찍어요. 여기서 뭘 먹었다 하는 걸 이제 인터넷에 자랑하는 거죠. 이걸 먹스타그램이라고 그럽니다.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먹는 것 자랑하고 이렇게 먹는 음식,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고 하는 블로거들이 굉장히 장사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은 그 파워 블로그라고 그러죠. 그런 블로그 주인장을 불러서 음식을 공짜로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먹고 맛있다 올리면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나쁜 사람 또 있죠. 찾아가 내가 파워 블로그인데 내가 밥 공짜로 먹겠다. 그런 사람들이 한간에 또 있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요즘 TV를 보면 무슨 주부 해가지고 남자들 셰프들 나와가지고 음식을 하죠. 그것 때문에 남자들도 굉장히 힘들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저 사람은 하는데 당신은 뭐 하냐고.
하여튼 뭐 셰프들이 나와서 냉장고를 털어가지고 5분 안에 음식을 만들어내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TV에도 굉장히 프로그램 많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더 맛있게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야, 저기 맛있겠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 태우고 차에 태우고 가지요. 어디든지 30분, 1시간 가가지고 먹고 아, 맛있구나. 줄 서서 기다리고 그런 재미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죄인이 가지고 있는 욕심들이 죄라고 하는 걸 아시죠? 그런데 음식 먹는 것에 대한 식욕도 역시 욕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죄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취미로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고 그렇게 올리는 게 이게 뭐 잘못됐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그 음식을 먹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래서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뭘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어릴 때 뭐 지금은 잘 그러지 않지만 어르신들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식들 어릴 때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 만들어 와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회초리 뭐 늘 만들어 놓고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만들어 오라고 하죠? 회초리를 만들어 마당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뭘 잘못했는가? 아빠 엄마가 왜 저렇게 화가 났는가? 내가 뭘 어떻게 앞으로 잘해야 될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초리를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반성을 하고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오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왜 오라고 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을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 됩니까? 사람들한테 금식 티나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조금 앞에 본문을 봅니다. 자, 20절에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도 율법 잘 지키죠. 그렇죠? 네. 성경이 없는 주일 성수까지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인터넷 집에 가셔서 한번 뒤져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613가지의 율법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모세오경을 통틀어 가지고 613개의 조항으로 뽑아놨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실천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세분해서 그 밑에 여러 조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적어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수천 가지가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을 거의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거의 지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 발바닥 밑도 못 따라갑니다. 재건교회가 그전에 주일 지키려고 토요일 날 와서 자고 밥에 먹고 예배 드리고 자고 월요일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지키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조금 밑자리 차지할 거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해결책이 뭡니까? 해결책이 예? 그걸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17절에 보니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완성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이 예수님의 그 의도, 그 문맥 속에 지금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금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금식들은 전부 종교적인 행위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본래 금식이라는 말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뜻도 됩니다. 본래 원어적인 뜻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인 행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 넌 그건 금식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적어도 의도적으로 자기가 음식을 거부하고 먹을 것 마실 것 먹지 않는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뭘 합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내놓는 그것을 가지고 금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본래 뜻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1회에 2번씩 하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의문으로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죠? 무슨 이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의 뜻을 이 문장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안 먹고 있는데 당신들은 먹을 것을 왜 먹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12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2조로 이렇게 말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말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금식이라고 하는 율법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 안 지킵니까?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없다. 여기 손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사실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혼인집의 아들들은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먹을 것을 먹는 저희들은 나중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안 먹어도 되는 날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금식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먹을 것이 있지만 그것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금식이라고 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음식을 안 먹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거다 이 말이죠. 그게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음식을 금식으로 안 먹는다는 의미가 뭐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음식을 안 먹지만 그들은 뭘 먹는다고요? 율법을 먹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먹고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겁니다. 천국 들어갈 겁니다. 이러고 있는 존재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음식을 먹지 않지만 율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금식이라는 율법적 행위가 자신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먹는 것은 한마디로 율법입니다. 이들의 생각이나 태도는 금식을 하는 그것이 율법을 먹는 상태라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안 먹는 것을 통해서 먹는다고 생각하는 죄성을 비난하시고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혼인집의 아들들은 신랑과 한 가족으로서 신랑과 먹고 마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손님이라고 하는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가족이라는 거죠. 아들들,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은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자, 예수님 그분과 한 가족인 상태라면 이제 금식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런 뜻이에요. 금식이라고 하는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가 된 상태라면 이제 금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 그분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영생이며 그것 자체가 금식이에요. 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보십시다. 이사야 58장입니다. 자, 이사야 58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당시에 외쳤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과부 이런 사회 소외된 이스라엘의 소외된 자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종교적으로 금식하고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작은 자, 소외된 자,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읽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6절의 말씀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선택한 금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제가 주보에 다 해드렸습니다. 바른 성경이라고 요즘 번역본들이 많잖아요. 우리 성경도 그렇죠. 바른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잘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선택한 금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선택한 금식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금식이 뭡니까? 네? 자, 사람들이 지금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압제하고 횡포를 저지르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금식을 잘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면서 왜 하나님 당신은 우리한테 이렇게 복을 베풀지 않습니까? 하는 식의 항변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금식이 어떤 것인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가난한 것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예? 여호와의 영이 내려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은 자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기름을 부은 자가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지요? 누구지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자, 이 일을 누가 행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누가 성취했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성취했다. 이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금식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압제된 자를 풀어주고, 예?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하는 그런 위로가 있는 금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택한 금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금식은 율법적인 무슨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금식의 온전한 모습을, 본질적인 하나님이 원하신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그분 안에서 이제 그분과 생명을 누리는 자는 주님과 더불어 늘 금식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으로 누리고 사는 자는 이 땅에 있는 먹을 것 마실 것 안 먹어도 상관이 없고 먹어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이건 찾지 마십시오. 시간 많이 가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양식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더불어 사는 그것 자체가 이제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시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는 이제 세상의 것을 안 먹어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이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수가 되시고 그분이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율법을 먹고 마시며 그걸 지키고 애써서 천국 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이 바로 나야. 내가 갇힌 자를 놓아주고 압제받는 자를 풀어주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는 그 진정한 금식이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밝혀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먹을 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 이제 생명의 물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먹을 것을 진정하게 먹을 것을 이제 먹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안 먹는 것은 안 먹어도 이제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는 안 먹어도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이제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벌어서 먹고 살아야죠 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그것이 내 목숨을 부지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입만 뻥긋뻥긋 하시죠. 여기에 아멘이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물이 되십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찾지는 않습니다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시내산에 40일 동안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성경의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40일 동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상태가 하나님 그분이 생명의 양식이니까 세상 것을 안 먹어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성령께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처음 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라. 예수님 거부하셨습니다. 왜 거부하셨습니까? 거부하신 뜻이 뭐죠? 예? 거부하신 의미가 뭡니까? 나는 이 떡에 의해서 내 목숨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내 목숨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이야. 이제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유지시켜주고 영생에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진리의 말씀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이제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은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예? 어떻게 드러나야 되죠? 성경을 죽으라고 읽고 파면 그게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까? 성경은 유대인들이 엄청 읽었습니다. 왜 읽었겠어요? 예? 왜 읽었겠습니까? 율법이 613가지라니까요. 간추려 놓은 게, 모세오경을 간추려서 만들어 놓은 율법 목록이. 그거를 하나라도 어기면 잘못되니까 죽기 살기로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실수로 뭘 하나 잘못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뭘 지키네 안 지키네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신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어짐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 생명의 안으로 집어넣어서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 삶이 된 거예요. 단순히 성경을 좋아해서 읽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살려준다고 하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생명의 물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쫓아가는 것만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지켜서, 뭘 얼마나 바르게 행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했던 짓거리였습니다. 그걸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정한 금식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음식,
백날 먹어봐라. 그거 먹어도 너희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해. 진정한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것만이 생명을 누리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회사 사장님이에요? 돈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도록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서 맛난 음식 먹었다고 찍어서 올리는 그런 먹스타그램을 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먹스타그램은 뭐예요? 예?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떡을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어. 말씀 들은 거,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거, 이걸 우리가 자랑하고 소개하고 알려주고 흘려주는 이게 이제 우리의 먹스타그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즐기라 그 말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설교라고 그것만 좋아하고 쫓아다닙니다. 이분 아니면 안 돼. 그런 식이에요. 그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가 있다면 그분께 가서 듣고 소개받고 말씀 듣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나도 이 말씀 다른 분에게 드러내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게 성도의 먹스타그램입니다. 맛난 음식, 오늘 생명의 떡 이런 걸 먹었어. 오늘 집에 가셔서 자랑하시고 주위 이웃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소개하고 전해주십시오. 생명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것을 먹고 마시는 일에 늘 즐겨하고 취해왔던 자들입니다. 이제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금식의 본질적인 뜻을 나타내 주신 그 뜻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사는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 됨을 오늘 우리가 밝히 알고, 이제 생명의 떡이신 영원한 갈증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물을 늘 먹고 마실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맛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